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아와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위치는 아담의 위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위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나의 위치를 잘 파악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옛적에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와 사망의 법이 왕노를 하는 죄인의 위치에 서 있었다면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님 안에서 왕노를 하고 생명이 지배하는 생명의 위치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해야 돼요. 로마서 5장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복돼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 안에서 왕노릇 종의 역할에 있었어요. 나는 아담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없으면 여러분이 없는 거예요. 아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인류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단군이라고 해봅시다. 단군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있는 것이고 한국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단군이 없으면 우리나라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있는 것이고 그 한 사람 말미암아 우리도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를 아담의 위치에서 폐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와 의의 선물로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전의 위치는 죄가 왕노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이 왕노를 하는 존재. 얼마나 여러분 복된 위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이 왕노를 하고 은혜가 왕노를 하는데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몇십 년 전에 예수 믿고 나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왜 생명의 왕노를 하지 못하나?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도록 충만케 하기를 그 원하는 그 은혜를 왜 누리지 못하나?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험을 누리려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 노트북에 가끔 한 번씩 PPT가 버퍼링이 돼가지고 잘 안 넘어가요. 이해해 주십시오. 내 위치는 바뀌었는데 내 육신이요 나를 육신대로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는 바뀌었는데 내 행동과 마음까지도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분은 바뀌었는데 내 마음과 내 이 자아는 아직 안 바뀌고 있어. 뭐냐? 나는 육신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우리의 육체는 아담의 본성을 따르기를 원하지 성령의 본성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육체는 여전히 아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분상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내가 성령으로 행하는 법, 성령을 쫓는 법을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육신을 따라갈까요? 성령을 따라갈까요? 자동적으로 우리는 육신인 아담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 육체가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생명한 풍성과 은혜를 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아직 옛사람이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예요.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상태는 아담에 속한 상태. 신분은 예수 안에 있는데 상태는 옛사람에 속한 상태. 성경에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 마치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 안 살고 땅에 살면 죽는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바다에 살아야지 육신의 바다에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배워야 돼요. 성령으로 쫓는 삶을 배워야 돼요. 이 혼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배워야 하는데 저도 20대 때 그 부분을 잘 안 배웠어요. 성령님과 함께 행해야 된다는 걸 안 배우고 그냥 믿기만 하면 복받는다, 잘 듣는다, 봉사해라, 헌신해라, 축복받는다, 내 입을 넓게 열라, 채워라, 이런 얘기만 들었었어요. 과거의 위치가 육신으로 사는 삶이었다면 현재의 위치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을 행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성령을 모신 자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뭐냐면은 성령을 모신 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입으로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원이한테, 예원아, 입으로만 믿을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성령님을 만났냐? 이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네가 이 만나는 경험 가운데 살면 너는 성령 안에 행하게 되겠지만 네가 성령님을 만났어도 오늘 네가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면 육신에 속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매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예요. 중생, 거듭날 줄 날생, 새롭게 태어났다, 예수 믿고 중생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신자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겨졌다. 이게 바로 중생입니다. 신자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생명으로 심겨져야 그 사람이 진짜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생명으로 심어졌으면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목회자가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당신 안에 성령님이 있으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못 배우면 육신에 속한 자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구를 전도할 때 그 사람은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임한 것들을 검증해 주고, 당신이 이제 이 마음 안에 성령님을 로마서 8장 9절을 같이 모셨으니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처럼 육신에 속한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과 동행하는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이 성도가 내 안에 성령님을 의식하니까, 목사님 희한해요, 저는 술 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내 안에서 술 먹지 말라고 그러네요. 마약하지 말라고 그러네요. 그런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네요. 양심이 막 살아있어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탁탁탁탁 지배하는 거예요. 저도 고1 때 예수님 영접하니까 이 양심이 엄청나게 살아있어가지고 부모님께 불효한 거, 뭐 훔친 거 다 생각나가지고 회개하니라고 성령님의 법으로 나를 생명의 법으로 인도해주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성령님이 인도해주는 줄은 모르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조금 더 깨끗해졌나 보다 하고서는 그냥 말아버리고 덮어버렸어요. 그게 성령님의 인도인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은 영적인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성령님을 모셨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예요. 여러분 안에 심겨진 성령의 생명 안에서 점진적으로 우리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어느 부분까지 자라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님의 나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하고, 목회자도 그거예요. 목회자도 계속 설교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분은 하나도 안 다뤄졌는데 아이고 신앙생활 잘하네요, 기도 잘하네요, 봉사 잘하니 하나님 축복해 줄 거예요, 은혜 받을 거예요. 믿기 전이나 믿기 후나 거의 바뀐 것이 없이 자기 의와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고개 뻣뻣이 들고 교만해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것을 힘쓰는 게 목회자가 할 일이지만, 목회자가 이것을 힘쓰기 위해서 여러분을 자꾸 성령으로 인도받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성령의 제1의 목적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성도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꾸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가,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가, 우리 그것을 배우고자 원합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 안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담 안에서 산다는 건 뭐냐면 육신대로 사는 거거든요. 육신대로 사는 것이 뭐냐면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사는 게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게 뭐라고요?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사는 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우리 13절 14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줄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육신대로 막 고행도 해보고 수행도 해보고 도덕적으로 살아보려 하고 선을 행해보려 하고 경건 생활도 해보려 하고, 여러분 이 육신 붙잡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다른 종교도요, 벼룩 한 마리도 안 죽여요. 생명이라고. 육신대로요, 고행과 수행과 도덕과 철학을 얼마나 지키는지 몰라요. 이 사회주의, 이 이데올로기 정치 사상도요, 얼마나 옳고 서름의 선을 따라가지고요, 육신대로는요, 난 너보다 깨끗해, 나는 옳고 나는 선해, 다 육신대로 사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나는요, 남한테 해를 간 것도 없고 난 거짓말 한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이 천국 보내줄 거예요. 난 육신대로 완벽하게 살았어요. 난 육신의 의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육신대로 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전부 인간의 노력이다. 무슨 노력이다? 인간의 노력이다. 내가 성경을 읽어도요, 육신대로 성경을 읽으면요, 인간의 노력이에요. 성령님을 사모해서 성령님 성경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오늘 주실 말씀을 주세요. 겸손함과 경건함으로 읽으면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육신대로 읽어. 나 오늘 5시간 읽을 거야. 나는 오늘 그냥 100장씩 읽을 거야. 내가 40일 만에 성경 일독할 거야. 막 육신대로 열심히 하죠. 근데 누구는 무시하고 살고 있어? 성령님은 무시하고 살고 있어. 내가 기도 하루에 3시간 하리라. 그런데 뭔 무시하죠? 성령님은 무시하죠. 막 육신대로 막 해보려고. 에?
예배 생활도 아까 기도했지만요. 나 오늘 예배 은혜 받으리라. 육신대로 하면 됩니까?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쫓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배를 받으려면은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1번 읽어봅시다. 노력하지 말고 성령님을 모시라.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노력 안 해요? 노력을 해야죠. 당연히 노력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선순위의 첫 번째 노력은 뭐죠? 성령님을 모시는 거. 어제 어떤 자매님과 통화를 했어요. 그 자매님이 금요일날 설교에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토요일날에 한 부부가 이렇게 자기 집에 점심 식사하러 오는데 이 자매님은 그 부부를 싫어해요. 아주 만나기도 싫어하는 부부인데 남편 때문에 안 만날 수가 없어. 그냥 막 음식 만드는 것도 막 짜증나고 막 뭐 하는 게 짜증나는데 금요일날 은혜 받은 게 생각나.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올라와 가지고 그 잘 감당했다는 고백을 어제 통화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이 영의 고백이 나는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자매님이 영으로 나는 주님의 품 안에 있다고 자꾸 얘기하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원래 그렇게 못했는데 어제 금요일 예배 때 은혜 받고서는 나는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많이 얘기했대요. 나는 주님의 소유라고. 자,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이분이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잘 대접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내가 이겨가지고 잘 대접하리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힘으로 인내심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서는 자꾸 뭐가 일어나죠? 짜증과 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가기 때문에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힘으로 육신의 법대로 살았어요. 이 어둠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주님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자꾸 성도들 만나면 그래요. 뭐 달라고 기도 좀 하지 마시고 예수를 찾으시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당신 기도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분이 상처받으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주님, 인내심을 주세요. 주님, 이 조급한 기질 없애게 해주세요. 분내는 기질 없애게 해주세요. 부정적인 기질 없애게 해주세요. 비판하는 이런 말을 없애게 해주세요. 경솔한 이 기질을 없애게 해주세요. 내 자신을 막 변화시키려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변화시키려고 막 인내심 주세요, 뭐 주세요 한다고 되는 영역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로 여기시고요.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막 인내심을 가지려고 내가 이걸 바꿔보려고 이 사람은요 평생 거기서 못 벗어나. 평생 나는 인내심이 없어요. 나는 지혜가 없어요. 나는 이 기질을 못 바꿔요. 주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요 정확하게 깨달아요. 이거는 성경에서 가장 로마서는 성경 그 반지로 얘기하면은 그 다이아몬드예요. 그리고 8장 1절 2절 말씀은 다이아몬드에서 비치는 빛입니다. 빛. 로마 성경 66권은 반지의 링입니다. 링. 너무 중요한 거예요. 8장 1절 2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내가 예전에는 죄악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왕노를 했는데 그때는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의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법이 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면은 자동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 35년을 겪었는데요. 독립하게 해주세요. 해방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해도 독립과 해방이 안 돼요.
다른 외부의 미국의 돈과 또한 힘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자유민주주의의 법이 제정이 돼야 백성들은 이제 일제 식민지의 악법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자유민주주의의 그 법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너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이 단 한 가지다. 육신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못 깨달아요. 죽을 때까지 이걸 못 깨달아요. 저도 성령님을 사모하면은요, 그냥 내 마음에서 음란함이 회개가 되고 교만함이 회개가 되고 아내와 딸에게 불쑥불쑥 상처 줬던 것들이 생각이 나고 저절로 막 회개가 돼요. 미웠던 사람이 막 궁일이 여기게 보여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전에는 내가 주님 선하게 살게 해주세요. 인내심 좀 갖게 해주세요. 조바심 좀 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말도 좀 곱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좋은 모습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 인간적인 노력 안에서 내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본질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법 안에 거해야 된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시고 성령님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따라합시다. 나는 어떤 노력도 필요 없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따라하면 나는 어떤 노력도 필요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믿으십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은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열매를 구해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인내하게 해주세요. 온유하게 해주세요. 그 열매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예수복음학교 1강이 그거예요. 열매를 구하지 말고 예수를 구하라고. 지금 12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안 구하고 성령님을 안 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가 이게 없어, 이게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하고 있으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다 막 활활 타오르야 되는데 막 성령님이 답답한 것이죠. 아까 어저께 그 자매님하고 통화했던 것처럼 그 자매님은 인내심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장 좋아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난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님을요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성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최대한 모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성경을 읽는데 역대상에서 다윗이 소바 왕이 쳐들어왔는데 엄청난 군사를 갖고 쳐들어왔어요. 병거가 1000대나 있지, 병거가 1000대예요. 말이 수만 필이, 병력이 수만 병력이 왔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항상 함께 하시니 이기게 하시더라. 그냥 성령이 늘 함께 하시니 그냥 열매가 이기는 열매야. 이기게 해달라고 안 해도 성령님과 함께하면 이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니 하나님 함께하니 날마다 이기게 되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1000대나 되는 그 병거, 엄청난 철병거를요 900대는 다 버려버리고 100대만 가져요. 말도 뭐 만필이라 되는 말이 있는데 말 뒤꿈치를 다 잘라버려요. 그러면서 다시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 있겠어요? 나는 이거 1000대가 되는 철병거 1000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대만 있어도 나는 이 말이 많으면 군사의 힘이 셀 것 같지만 그 말의 힘줄을 잘라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것을요 병거를 900대나 싹 치웠다니까요.
그것을요, 그 좋은 말들의 뒤꿈치에 힘줄을 다 잘랐다니까요. 우리는 막 성령님 밖에 없어요 하면서 뒤에서는 막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과 막 인간적인 막 물질과 세상적인 계획과 모든 것들을 막 다 준비해 나면서 막 지끈지끈 해가면서 목사님이 자꾸 주님 사모하러 가니까 임재는 사모하지만은 마음 안에서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성령님이 알을까요 모를까요?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재테크도 잘 준비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그러나 항상 이 중심에서는 내 노력은 안 된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성령에 의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싸우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는데 죄악을 못 이겨.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 삶의 문제를 못 이겨. 희한하죠. 저 권사님 집사님 신앙생활 50년 30년 하시고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세상을 못 이기지? 왜 자기 자아도 못 이기지? 왜 자기가 해보려니까 못 이기지? 그러니까 막 자아만 세가지고 살짝만 건드려대면은 막 여기서 막 올라와. 갈라디아서 5장 17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육체가 싸우는 것은요, 내가 아니라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17절에 육체의 욕구는 뭘 거스린다? 성령을 거스린다. 내 육체는요, 나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는 나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육체는 지금 내 안에 있는 누구하고 싸운다? 네. 성령님하고 싸운다. 왜 내 육체는 나와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싸울까요? 내 육체는요, 성령님과 서로 대적하며 싸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지배하고 싶지만 내 안에 있는 나도 내 육체의 본성을 좋아해요. 그래서 한두 번은 이겨내요. 한두 번은 말씀대로 살고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렇지만 내 육체의 본성은 원래 악해가지고 나는 내 육체를 거스르기를 원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고 있으면은 나와 내 육체하고는 딱 붙어 있어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짜증 안 내고 싶은데 내게 돼 있고, 화 안 내고 싶은데 내게 돼 있고, 목사님께 은혜 받으면은 이제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은 하루 이틀은 이기는데 똑같아져요. 그래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자꾸 거스리죠. 왜? 어차피 내 본성은 죄악을 좋아하니까 내 본성은 내가 가만히 놔둬도 점점 죄악으로 치우쳐. 근데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자꾸 내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 그러니까 이 육체는요,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나는 막 육체대로 이기고 싶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본성과 혼의 영역, 이 귀신의 역사는 다 알고 있어요. 너는 하루 이틀만 지나도 또 너는 내 편이야, 내 편. 문제는 네 안에 있는 성령이야. 왜 교회 가서 자꾸 은혜 받고 온라인 예배에서 은혜 받아갖고 자꾸 성령을 채우고 자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채우냐? 나는 성령을 거스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게 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는요, 내 원대로는 못 사는 거예요. 내 육체의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나를 자꾸 죄악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도 믿지 말고 내 신앙의 행위도 믿지 말고 내가 기도 하루에 3시간 한 것도 믿지 말고 사랑구의 성경 100장 읽는 것도 믿지 말고 성령님 붙잡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조금 은혜 받으면 그때부터 해이해져. 나는 이제 세상 이길 수 있대. 나는 이제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읽었으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부부가 여기 이민 목회에 와서 이제 개척을 처음 한 거예요. 부교역자 때는 부부끼리 서로 의견 충돌할 일이 없어요. 아내는 성가대 반주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저는 교구 사역하고 청년부 사역하니까 서로 부딪힐 게 없어요.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아내가 밥만 잘 주면 되는 거예요. 밥만 잘 먹고 가서 일하고 또 저는 새벽에 나가면 밤에 들어오니까
밤에 들어와서 뭐 잘했어 어떻게 했어 잡시다. 저는 항상 10시면 잤거든요. 그냥 저는 시간을 가급적 굉장히 규칙적으로 생활해요. 딱 10시면 자고 5시면 딱 일어나고 이렇게 안 살면은 기도 생활을 못해요.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도 되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살아야 돼. 근데 목요일 날에 좀 잠을 잘못 자갖고서 금요일 날에 새벽 1시에 일어났더니 막 머리가 막 찌끈찌끈해가지고 금요 예배 인도하기가 참 피곤했었어요. 근데 이제 서로 부딪힐 일 없이 이렇게 하다가 이 개척교회에 와서 그것도 이민 목회를 하는데 처음 해보는 개척교회죠. 근데 이제 하나에서 10까지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하다 보면은요, 부딪힐 일들이 생겨요. 성도를 대하는 거, 뭐 교회를 장식하는 거, 절기의 프로그램을 짜는 거, 예배를 진행하는 거, 각종 뭐 하는 거에 있어서 아내는 굉장히 꼼꼼한 편이고 저는 이렇게 멀티플레이어예요. 그냥 여러 가지. 세밀하게는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큰 그림 그리고서 하고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러다 보면 제가 뭔가 흘리죠. 흘려놓으면 이제 아내가 죽고서 깨닫게 해주고 좋은 것들인데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네. 서로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날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도 한 사람에 대해서 서로 또한 뭐 장식 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성도들이 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또 물질 하나 쓰는 거에 대해서 또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또 사모가 듣고 또 나한테도 들리고 그러면 또 이 편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나는 나대로 신경 쓰지 말자 막 그러면서 또 하게 되고 그래도 하니까 신경을 써야지 뭐 하다 보면 이게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힘들어지죠. 서로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한 것인데 초점과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에 토요일 날 와서 제가 여기서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여기서 토요일 날에 설교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막 죽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이 뭐 교회 부흥이나 떠나서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구나. 뭐 제가 뭐 쓴뿌리 뽑고 뭐 기도 훈련 받고 해도 부부 하나 안 되면 아무 의미 없구나. 그러면 토요일 날에 딱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냥 이 고백 드렸어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에 눈물이 주룩주룩 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확 넣어줬어요. 그전에는 아내와 인내심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뭐 행사나 절기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시원시원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날은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에 성령님이 쑥 마음에 들어오더니 눈물이 주룩주룩 나면서 집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우리 한번 다시 사랑하고 우리 사랑으로 다시 잘해봅시다. 그런 말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고 이제는 거의 싸울 일이 없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평안하게 예수의 마음으로 대하려고 하니까 거의 싸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깨달은 게 그거예요. 뭘 주세요, 뭘 달라요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주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인내심이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에요.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좀 더 잘 나가고 저 사람 컨트롤하고 내가 뭔가 너보다 낫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를 깨달으면서 굉장히 많은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려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 의로움이 되신다. 거룩함이 구원함이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혜를 구할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 충만한 지혜가 우리 삶에 열매로 맺힐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분의 의로움은 내 삶의 의로움의 열매로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거룩함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구원함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삶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항상 여러분,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우리를 예수 안에 거하는 은혜를 주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 2절, 성도에는요 2가지 법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예수는 믿고는 있지만은 죄와 사망의 법이 여전히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전히 지배당하는 은혜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쁜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태도를 대했어요. 그 상태에서 나는 어떻게 됩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랬죠. 내 안에서 죄가 꿈틀꿈틀 일어납니다. 미워져요. 짜증이 나요. 막 싫어져요. 막 화내고 싶어요. 죄가 내 안에서 활동합니다. 육신이. 그러다가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죠? 사망으로 들어가죠. 내 영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일상에서 영성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의 법이 들어오고 사망의 법이 들어옵니까? 내가 육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법은 아주 냉혹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내 육신을 막 찔러대요. 모든 영역에서요. 보는 것부터 인터넷부터 모든 영역이 있어요. 항상 역사하는 영역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딱 성령님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육신이 죄를 막 낳고 있어요. 감정과 마음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거 가만히 왜 놔둬요? 가만히 놔두면 사망으로 들어가는데 그거 가만히 놔둬요? 성령의 전이 저럽해지는데 가만히 놔둬요? 그러지 마세요. 그때요 영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이면 족합니다. 난 주님이면 능히 이깁니다. 우울합니까? 난 주님 안에 기뻐합니다. 힘듭니까? 주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냥 예수님만 찾아서 빨리, 영성은 뭐죠? 민첩함인 거예요. 빨리. 지금 시대에는요 민첩한 회사가요 시총도 뭐 제품도 안 만들었는데 막 회사가 기업의 가치가 100조 그렇게 돼. 옛날에는 거대한 기업들이 큰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요즘은요, 정보가 있어갖고 지혜가 있으면은요, 지혜만 가지고도요, 100조 회사를 이루어요. 현대 포드보다 더 큰 회사를 니콜라가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단한 베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뭐 제자 훈련 많이 받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이 성경을 500구절을 달달 외워서 어떤 베이스가 훌륭한 것도 좋지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영적인 지혜가 딱 있어야 돼요. 민첩한 지혜가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민첩하게 뭐 수소시대다 해서 수소를 딱 갖고 뭐 인공지능 AI 작은 기업이지만 그것들을 빨리 발견한 사람은요 작아도 몇 조 되는 기업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작고 연약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생명의 성령을 쫓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딱 그게 바로 부활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부활시키는 거예요. 내가 방금까지 죽고 싶었는데 부활했어. 인생이 우울하고 막 뒤집고 싶은데 막 기쁨과 감사가 올라나와. 보이는 세계가 달라 보여.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우리 다시 보면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을 알고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가면 알고 육신이 나를 공격하게 되면요 빨리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요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신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네요. 주님 목사님 나는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사랑할 수 없네요. 거룩하기를 원하지만 거룩할 수 없네요. 그래요 성도님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는 말 못하고 할 수 없어요. 자동차가 기름이 없으면은요 출발 못하는 겁니다. 자동차가 뭐 람보르기니 같이 10억짜리 자동차라도 기름 없으면 못 가요. 성도님 마음 안에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을 안 채워놓고서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거 못하죠. 성령님을 사모하셨습니까? 안 사모했대. 그냥 주님께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내 힘으로 막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 선을 행하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 전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은혜 잔뜩 받으면요 전도하고 싶어서 난리가 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은혜 받으면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교사로 가고 싶어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 막 배워가지고 되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의지력을 가지고 기름도 없는 자동차를 막 끌어보려고 하면 힘들어 안 힘들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 기름 없는 자동차 끌어보려고 하면 힘들어.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끌어보면 힘들어요. 성령의 기름을 채우면 저절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기름을 채우면 저절로 가는. 내 의지로 성경 막 하루에 3장 읽는 것도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할 일은 많은데 막 안 할 수는 없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같고. 근데요 성령의 기름이 임하면은요 성경 읽고 싶어져요. 성경이 보고 싶어져. 예배당 가고 싶어져. 기도하고 싶어져. 절로 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요 여러분 안에 배고픔을 주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밥을 찾듯이 생명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할수록 여러분의 생명과 영적인 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싶고 성경 읽고 싶고 막 하나님 찾고 싶고 막 주님 생각하면서 막 울고, 이 자동적으로 하는 것인데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꾸십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성령님부터 팍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임하세요. 점점 막 죄악이 지금 내 혼이 막 70% 80% 돼가려고 그래. 이겨봐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빨리 뭘 찾아야 돼요? 성령님 임하세요. 기름 부음 파는 자한테 가가지고 또 기도도 받고 또한 예배도 드리면서 자꾸 성령님 채워야 돼요. 주님 앞에 서게 되면요 주님은 너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없냐, 너는 왜 이렇게 끈기가 없냐,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주님은 뭐 물어보죠? 너 기름을 채웠냐, 기름 안 채웠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너 슬기로운 다섯처녀냐, 너 미련한 다섯처녀냐, 이거 보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은 저절로 맺는 열매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로마서 8장 5절 이하 우리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로 넘겨주시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항상 여러분은 육신을 따르는 걸 버리고요 영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력하는 영역도요 인간적인 육신의 영역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르는 영의 일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봐도 영적으로 생각하고 예수 관점으로 생각하고, 환경을 바라봐도 영적으로 생각하고 예수 관점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주여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주님의 은총을 얻게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더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생각하면 우리 가정 힘들어요, 어려워요.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 최고의 사람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함께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내 육신의 노력과 힘을요
이제 내려놓고요. 성령의 영을 따라서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성령님을 사모하고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뭐 인터넷을 하나 하더라도요, 막 육신의 생각이 잡혀가지고 뭐가 좋은가 막 이게 아니라요, 인터넷 통해서 주님이 뭘 보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항상 모든 관점이 영적으로 생각해서 주님 앞에서의 생각하는 관점으로 바뀌면은요 달라져요. 공부도요, 내 공부 열심히 하지 하면 이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공부와 사업의 지혜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은 지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육신의 생각 내려놓고요, 육신의 의지 내려놓고 성령님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아, 네 힘으로 성전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네가 능력이 없고 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변 세력들이 성전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바벨론의 왕이 해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세울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며 겸손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는 영역들, 하나님 성령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성령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영역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고 낮아져서 성령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위대하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만해놓소 하게 하여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이 땅 거리로서 예배를 태워줘.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의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성령의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성령 아래 세워 최강의 곳에 임하. 성령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아버지, 성령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위대하신 성령님, 위대하신 성령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세워 최근의 곳에 하소서. 바람으로
사모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사모합니다. 애와노서 성령 하나 내외세요 제 곳에 하소서. 바람처럼 문처럼 임하소서. 성령님, 성령님 계속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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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하신 성령님, 놀라우신 성령님, 구원의 성령님 찬양해요. 위대하신 성령님, 놀라우신 성령님, 사랑의 하나님 찬양해요. 위대하신 성령님, 놀라우신 성령님, 만왕의 왕 하나님 찬양해요. 위대하신 성령님, 놀라우신 성령님, 존귀하신 성령님 사모해요. 비전을 봅니다. 주의 비전을 봅니다. 성령이여 주의 비전을 봅니다. 비전을 봅니다. 비전을 봅니다. 위하신 성령님, 놀라우신 성령님, 만왕의 왕 성령님, 사랑의 주님, 위대한 성령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 가운데 오늘도 구원의 은총으로, 구원의 계획으로 다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신 성령의 비전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과 계획들 내려놓고 하나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무릎을 꿇고 위대하신 성령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열심으로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영역들에 대하여서 더 이상 어리석게 인간적인 방법 좋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사밧 왕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버지, 기도할 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들은 법궤를 낯세우고 일곱 나팔을 불러가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양할지어다. 오 하나님은 위대하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서 행하셔서 하나님 모압과 암몬의 영악군대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작고 비록 아버지 연약하고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이 공간 가운데 성령이 강타하여 주셨어.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며 다크마도 티원으로 깨어난 줄로 믿습니다. 한 교회가 성령으로 붙잡히며 이 민족과 나라도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집에 돌아가서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느라고 서로 간증하며 찬양하며 기쁨과 즐거움과 승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예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장과 직장을 튼튼하게 지켜주시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십니까?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쫓을 것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을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서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아버지 한 명도 전도할 수 없고 한 사람도 세워줄 수 없고 아버지 내 마음조차도 가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역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모하고 초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